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2장은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이전까지 바리새인들과의 이 갈등은 이 말다툼에 불과했거든요. 신학적인 논쟁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 14절에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바리새인들이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손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 생명의 역사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죽음의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참 나쁜 놈들이다. 정말 상종하기 어려운 악인들이다. 정말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너무나 특이한 사람들이다. 아니 어떻게 병을 고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요 이들을 비상식적으로 특이한 악당으로 묘사를 하면요 사실 설교가 되게 쉬워지는 게 있어요. 왜요? 이 바리새인들을 특이한 악당으로 설명을 할 때 성도들이 쉽게 그 설교에 공감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꽤 괜찮은 신앙인처럼 느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꽤 자주 다양하게 묘사를 하거든요. 자세히 묘사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비난하면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요, 이 바리새인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내 안에 이 모습이 다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실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의지적으로 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죠. 뭡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근데 여러분 외식으로 바리새인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 사람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이게 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기 원한다. 이 마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고요.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고 또 그렇게 백성들한테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모든 바리새인이 다 예수를 배척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7장 48절 이하에 보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대제사장이 하는 얘기거든요.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았다.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메인스트림은 아니어도 굉장히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숫자가 예수님을 믿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그 자부했던 큰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내가 매 순간 아버지의 명에 순종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러면 그들의 문제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이죠. 핵심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열심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즉 가장 핵심이 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열심을 잘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거기 샬리에리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릴 적에 어떤 사람입니까?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음악을 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면, 음악고로 성공을 하게 해 주시면 내가 평생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걸 어릴 적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궁중 지휘자가 되고 작곡가가 됩니다. 그가 그 서원이 이루어지고 나서 막 살았느냐? 아니에요. 자신의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나서도 절제된 삶을 삽니다. 방탕하게 살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가난한 이를 도와요. 그리고 작곡할 때마다 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고 이런 마음으로 작곡을 해요. 내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가 겉보기에 되게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때의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실제는 종교인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드러납니까? 모차르트를 만나고 나서 그가 누구인지가 진짜 드러나요. 모차르트를 보고 나서 모든 것이 뒤틀려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모차르트를 만났는데 모차르트가 만약에 자신보다 더 신앙심이 있고 더 도덕적인 인물이었다면 인정을 했을 거예요.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저런 인물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모차르트를 봤는데 너무 방탕한 인물이에요. 정말 하나님 없이 막 사는 인물이에요. 너무 무절제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재성을 저렇게 막 사는 모차르트에게 주셨다는 것들을 깨닫고 나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신감을 느껴요. 나는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차르트를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의 경건과 헌신은요,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죠. 근데 핵심 뭐예요? 내 자신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 적어도 저 막 사는 인간보다는 나를 더 대접하셔야 돼. 그게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셔야 할 일이야. 이렇게 여겼어요. 즉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기 위한 헌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열심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열정을 낸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11조 규례고 하나는 안식일 규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꼬장꼬장하게 따지나? 오늘 본문에서도 아니 안식일날 병 고친 게 아니 그렇게 죄인가?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나? 참 나쁜 사람들이다. 아니면 배경 이해하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들의 이 규례 생명처럼 여깁니까? 이유가 있어요. 포로기를 오랫동안 거치잖아요. 하나님이 이 포로기를 거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안식년을 제대로 못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규례를 정확히 못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망했나?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 백성을 망하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식일 규례를 정확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반성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엄격하게 때로는 과도하게 지키는 이 규례가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다 해가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1950년인가 그 무렵에 다시 독립을 하잖아요. AD 1세기 망하고 나서 약 한 195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고요. 근데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나라가 없는데도 민족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 규례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주 5일째 하잖아요.
이거 왜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거 유대인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 기독교 저기 어떤 분위기에서 주일은 다 놀았죠. 다 쉬었잖아요. 근데 유대인 노동자들이 안식일 토요일 날 이 사람들 쉬는 거예요. 남들 다 일을 할 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걸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토요일 날 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포드 자동차도 연결이 되어져서 이게 오늘날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뿌리가. 즉 지금까지도 이 규례를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고요. 그럼 이 규례가 쓸데없냐? 아니라니까요. 이 안식일 규례를 지금처럼 생명처럼 지키지 않았다면 유대인은 공동체는 없어졌을 거라고 얘기해요. 나라가 없는데. 이 규례를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고 나라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에 자기를 지켰다고. 여러분 11조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구약성경의 마지막 시계 뭐예요? 말라기라고요. 그러니까 AD 1세기 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책은 말라기였을 거라고요. 그게 언제 쓰여진 거예요?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 포로기를 거치면서 다시 그 옛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왜 돌아와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돌아가면 은혜를 주실 걸 기대하고 왔는데 은혜를 못 누리는 거야. 막 메뚜기 떼가 창궐하고 너무 어렵죠. 그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냐? 하나님 성경에 뭐가 유익하냐? 그것에 대한 답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가 답이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답이었죠.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가 답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려면 이건 반드시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쓸데없는 열정이었다.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핵심적인 규례다.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맞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시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가 더 중요한 걸 놓쳤어.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의 열정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이들이 너무 쓸데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를 놓친 거예요. 더 있어야 하는 것, 더 중요한 것.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놓쳐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율법 자체가 그 지킴이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사실은 병고침 자체를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으냐? 무슨 얘기예요? 아니 평일날 고치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까? 당신 평일날 고칠 수 있지 않냐고.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면 이들도 죽고 사는 문제는 안식일에 고쳐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왜 손 마른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안식일을 피해 주면 우리가 안식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들의 논리였다고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11절 이하입니다. 양을 얘기를 하세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 끌어내지 않냐. 너희도 이거 된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럼 사람은 어떠냐.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시세요.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손 마른 사람의 아픔에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때 예수를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방탕한 막내 둘째가 아버지 재산 다 낭비해서 다 말아먹고 나서 돌아오잖아요. 망해갖고. 그때 아버지가 뭐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손을 잡고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첫째가 밭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때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고요. 동생이 돌아온 걸 몰랐어요. 일하느라 아버지로 해서 일을 하느라고.
근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춤춘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아버지의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아침에 나갈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아, 동생이 돌아왔다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지금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첫째가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왜요? 첫째의 마음은 이거예요. 아니, 난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저 망나니 동생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 해를 끼치고 다 잃어버리고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 아, 나에게는 잔치는커녕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랑 즐기하신 일이 없었는데 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그 비유를 볼 때요, 우리는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하냐면 탕자한테 감정이입을 해요. 내가 잘못했을 때라도 언제든지 돌아가면 두 팔 벌려서 용서해주고 맞이해주는 그 아버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감정이입을 탕자한테 하지 말고 첫째 형한테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말을 잘 듣는 첫째 형,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 형의 마음이 틀렸습니까? 형의 분노가 어때요? 잘못됐어요? 형의 분노는 이거예요. 첫째는 즉 아버지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 너무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 탕부 하나님이잖아요.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방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의 마음 어때요? 틀렸어요? 이 형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공정함을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아니, 동생한테 저렇게, 저 나쁜 놈한테 저렇게 풍성하신 분이 왜 나한테는 더 좋은 걸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해요. 내 것은 다 네 것이라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아버지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라고 표현해요. 야, 너 동생 돌아왔잖아. 동생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왔잖아. 너에게 집중하지 말고 너의 이익에 집중하지 말고 동생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틀렸어요? 옳죠. 아, 예수님도 이거 너희도 이거 이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걸 지키면서 더 중요한 걸 놓쳤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 긍휼의 정신. 근데 여러분, 지금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손 마른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해요. 왜요? 정말 말씀 자체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나요? 아니에요. 얼핏 보면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얼핏 보면 이게 말씀 자체에 대한 열정이 맞거든요.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린 또 망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핵심에 뭐가 있어요? 나에게 집중한 거라고요. 그 아픈 사람이 나은 것에 집중했다면, 그 아픈 사람의 상황에 집중했다면, 그 아픈 사람의 마음에 집중했다면 절대 이런 얘기 못해요. 내 복, 내 유익, 항상 내 거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은요, 다른 사람과 물질 안 나누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고요. 물론 자꾸 소문 내려고 하긴 했었던 부분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결국 핵심 뭐라고요? 나를 못 넘어갔다고요. 그 아픈 사람 때문에, 그 부족한 사람의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결국 나를 넘어가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막 교회를 깨뜨리고 막 어지럽히고 막 나중에 특이한 그런 행동을 한 사람. 예전에 보면 그런 다른 교회에서 그런 일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나쁜 놈들이라고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하냐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지적으로 막 악을 행하고 아니라고요. 근데 다 어떤 사람이야? 결국 여기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못 넘어간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유익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 이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나갈 때는요, 예수께 나갈 때는요, 사실 다 나 때문에 나가는, 내 문제 때문에 나가는 거잖아요. 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실패 가운데 붙잡을 게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간 거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초점이 바뀌어야 돼요. 그 절망 가운데 내가 예수를 만나서 회복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절망 가운데 사람이 없어, 저 사람도 나랑 이전에 나처럼 아프겠구나. 저 사람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답이겠구나. 그걸 손을 내밀어서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나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에서 이웃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상황이 바뀌면요, 내가 아플 때는 다른 사람 아프고 막 눈물이 줄줄 나요. 내가 회복되면 그 아픈 거 자꾸 잊어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절반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은 그래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제 내 사랑하여서 너가 그냥 은혜만을 누려, 이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핵심 비결이 뭐라고요? 너에게 이제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에 좀 집중을 해.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샬리엘이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복을 더 누릴 거야. 물론 그 기대가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야? 내 복을 못 넘어가는 것. 바리새인은 끝내 이 문턱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규정을 들이밀면서 분노하고 이건 옳지 않다고,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해로운 것이라고. 근데 그 핵심에 뭐였어요? 사실은 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할 때 이렇게 답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여러분, 새롭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안식에 일하면 안 된다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손이 많아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그 안식을 나눠주는 것, 안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 안식을 선물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이게 주일의 정신이라고. 단순히 이제 아무것도 안 한 날, 구약에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한 날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주일이 될 때 다른 사람의 아픔에 집중하는 날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요, 꼭 넘어가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요. 그럼 바리새인이 너무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약간의 방향성만 바뀌었으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죠. 근데 왜 못 넘어가냐? 이 정신 못 넘어가서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신, 즉 공평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람하고들하고 이제 시시비를 가릴 때 다 이걸로 따져요. 눈엔 눈, 이에는 이. 우리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공평히 대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시시비비를 따질 때 그 이유가 뭐예요? 진짜 공의를 위한 건가요?
잘 따지는 사람은요, 핵심에 이게 있습니다. 내 이익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꼬장꼬장하게 따져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 건 아닌데, 겉은 하나님의 열심이지만 속은 내 이익에 대한 열정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근데 은혜를 누리려면요, 이거 넘어가야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공평으로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도요, 우리를 공평으로만 대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럴 때 내가 너를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 거라고. 근데 너희가 그 헤아리고 남을 그 바라보는 그 눈으로, 네가 남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할 거라고. 네가 그 공평을 못 넘어간다면 나 역시 너희한테도 그렇게만 대할 거라고. 요즘 과거를 이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냐 하면 전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참 어릴 적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만약에 10대 때 내가 모르는 친구들에게 즐거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관계라는 게 참 달랐겠다 싶어요. 아니, 공부도 훨씬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승재 그 영어 수학인가요? 수학 그 학원 1타 강사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남을 친구들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그 노트를 만들었었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노트. 왜요? 그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고 뭔가를 전해주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 잘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노트 만들라고. 만약 20대 때 내 유익, 내 비전, 내 즐거움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관계나 이런 게 얼마나 달랐을까. 또 그게 또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익으로 돌아가. 다 이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보다 연애를 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굉장히 이렇게 잘 섬기는 사람처럼, 굉장히 배려 잘하는 사람처럼. 하다못해 직장 가서 면접 볼 때도 다 그렇잖아요. 나는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다 그렇게 포장하잖아요. 왜요? 그게 이익인 거 아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다 아니까. 여러분 요즘에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요즘에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공동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 하다못해 아내가 이제 머리 거기서 비용으로 머리 한 거 가지고도 뭐라 하고, 그 옳다고 그러다고 따지고 있고. 이게 무슨 행복이야 이게. 하다못해 이 부부까지도 이런다면 그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한테 한 번씩 얘기하는데, 주변 친구들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 즐거움으로 모르는 거 이렇게 가르쳐 애를 썰어보라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돼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 실리가 없어서 못 가르친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 되게 우습게 알잖아요. 바보 같은 미친 왕. 여러분 사울왕이 은혜 받은 것도 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울왕이 그냥 주권적으로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길란 야베스였죠. 길란 야베스에 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항복을 하라고 하는데, 항복하겠다고 하는데, 너희 항복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너희 눈 한쪽 빼주면 내가, 한쪽씩 다 빼주면 내가 항복 받아줄게. 이거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항복하겠다는데도 막 사람들 다 울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사울왕이 이제 이게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소식을 딱 들어요. 근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감동이에요? 내 동포들의 그 절망적인 그 아픔 상황, 이게 내 마음에 딱꽉 들어온 거예요.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하던 일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 모여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러 가야 되겠어. 여러분, 사울이 모른 척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더욱이 길란 야베스는요, 약간 사실은 소외된 땅이에요. 강 건너편이거든요. 거리도 멀어요. 그 당시 100km 이상 돼요. 그러니까 며칠에 가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약간 천하게 여기는 지역이라고요. 거리도 멀고 강력한 대적인데 지금 눈앞에 자기 위기가 아닌데, 나는 이런 일 안 당해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러지 않아요. 그 소식에 그 고통이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된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동포 구하러 가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울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울이 이것 때문에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 이걸 평생을 못 잊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성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걸어 놔버려요. 못을 박아서. 근데 3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갔다고. 그리고 사울의 시체,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요. 그리고 7일 동안 장사를 지내줍니다. 이게 사울이 죽어서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하니까 시신이라도 건져내서 우리가 장사 지내줘야 되겠다. 생명을 걸고 싸운다고요. 왜요? 수십 년 동안 30년 이상 미친왕으로 살았는데 자신 30년 전에 자신의 아픔을 공감해 주기에 너무 고마우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았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의 그 아픔에 공감해 주기에 너무너무 고마웠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사람 다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맨날 작은 것에 그냥 꼬장꼬장에 따지면서 이게 옳아, 이게 공이야, 아니에요. 그냥 내 이익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타인의 안식,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사울이 왜 은혜를 잃어버려요? 이 정신 때문에 은혜를 누리고 높아졌는데, 높아지고 나니까 이 정신을 다 잃어버려요. 겸손 놓쳐버리고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내 복에 다시 초점을 두기 시작을 했던 거라고요. 이전처럼 겸손하지도 않고 이전처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 능력을 다 상실해버려요. 왜요? 그 복이 너무 소중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주기를 원하세요? 이 사울의 원래의 모습대로 살면서 은혜를 누리길 원하세요. 그냥 내 행복에 바리새인처럼 샬레레처럼 그냥 내복 이런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공정을 넘어서는 마음, 이거 하려면 이게 공정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눈엔 눈, 이해는 이해 정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이 설교 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안에는요 다 바리새인 살고 있어요. 내 안에는 다 살리아리가 다 살고 있다고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인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우리의 본성은요 다 내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억울하고 항상 분노해요. 왜 하나님 항상 나에게 이거밖에 안 줄까? 항상 이만뿐이라고요. 작은 손해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건요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방향을 의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중심성이랑 너무 강력한 중력이 작동을 합니다. 결국 시간이 되면 또 방향을 놓쳐버린다고요. 사울처럼. 그러면서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난 열심히 하는데 은혜가 안 되나? 방향 놓쳤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느 때 가능해요? 이게 마음을 먹기도 어려운데 마음을 먹어도 안 돼요. 이게 넘어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어느 때요? 내가 용서받은 죄님을 알 때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알 때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를 알 때만이 이 공평의 정신을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정말 상처받은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정말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 가게 되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코앞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그러니까 소금의 사람으로 서며 그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